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좀 남사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속담에 씨도둑질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고요. 그것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유명한 스타들과 그 자녀들 사진을 보면요, 이런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부모와 자식이 닮았다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역시 외모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딸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닮은 점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이라든지 말투 또는 분위기 혹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습관이 부모와 무서우리만큼 닮기도 하죠. 심지어는 자는 모양까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연희 권사님 딸 지수양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양이 엄마를 너무나 닮은 거예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 심지어 몸짓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최 권사님 닮았는지 우리 교인들이라면 금방 누구 딸인지 알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자녀가 부모님을 닮는 것은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보고 들은 경험 때문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소가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신분증과 현금 500달러 그리고 카드 몇 장을 넣은 지갑을 길에다 떨어뜨려 놓고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실험이었죠. 가장 먼저 한 남자가 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지갑 안을 확인하더니 그것을 경찰서로 가져다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한 어떤 여자 역시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죠. 이 실험 기간 중에 총 120명이 지갑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 돌아온 것은 약 80번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지갑을 돌려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배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죠.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나 행동, 말투,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말은 그저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녀가 악한 일을 일삼는 망나니일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 그 삶에서 발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이자 그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상반된 두 가정의 자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고요, 그 아들들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뇨.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을 잘 보세요. 사무엘서 저자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쓴 이유는요, 그들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사무엘서 저자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오늘 13절 이하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는 솥에다 집어넣고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자신이 가져갔어요. 레위기 7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부위 중에서 제사장에게 따로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게 어디냐 하면 가축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냅다 갈고리로 찍어서 나오면 그 부분이 어디든지 가져다가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렸어요. 역시 레위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소나 양,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물의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구별된 것인데, 이들은 그런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제 마음대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은요,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서 개차반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요? 자라면서 사춘기 때 삐딱해져 갖고 엇나갔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들은 애초에 제사장의 직분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이 본래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수긍할 만한 추측은요, 그들의 집안이, 곧 부모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죄는 제사장인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따라서 시작된 것이고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아래는요, 더욱 경악할 만한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요,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선발된 이들이었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22절은요,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할 약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자면 제사장이라는 자기의 지위를 악용해서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아무하거나 가졌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 행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서 아들들을 타이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제는 부모의 훈계가 먹히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컸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즐거움에 빠져서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본래대로 돌려놓기란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들과 전혀 다른 자녀도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불임으로 고생하다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늦은 나이에 얻은 천금같이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성으로 보살폈죠. 자,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데 그는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지어온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 모양의 윗옷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짠 배실로 만들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요, 제사장이 아니었기에 에봇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이 어린 아들에게 자신이 직접 세마포로 에봇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들이 이 옷을 입고서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랬기 때문이에요. 고작해야 1년에 서너 번 제사 드리러 갈 때가 되어서 이 아들을 위한 옷을 지으면서 어머니 한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어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소망을 아들에게 건네주는 옷에 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를 기뻐하시고 그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요, 그녀가 단지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을 보셨어요.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태어난 이때는요,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요, 이때는 세상에 악이 들끓던 시절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지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손에 아들을 맡긴 한나의 믿음을 귀하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녀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정의 자녀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몇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이 자녀들이 행한 바가 너무나 달랐어요. 17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호와 앞에 이들의 죄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로 21절은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녀들이 너무나도 상반된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은 부모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겉모양만 믿음으로 사는 척했는지, 그들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바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의 자녀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요,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29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시 여겼다 그러셨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떠받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고, 종래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부모의 과한 애정이 오히려 그 자녀의 삶을 망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부모가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바닷개가요, 자기는 옆으로 걸어 다니면서 새끼들에게 앞으로 똑바로 걸어라 그런다고 해서 새끼 개들이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훈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부모의 길을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로 말과 행동이 같으신 분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껏 자녀들 키워내시느라 정말로 수고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어버이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